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덕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채셨겠지만 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돌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키워드인 돌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돌 가운데 어떤 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는 산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산돌이죠. 근데 여러분, 돌이 살아있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역설입니다. 그렇죠. 돌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의 영리입니다. 영리라는 것은 어떤 거센 흐름을 거스른다는 건데요. 근데 성경에는 이 돌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요. 이 돌을 가지고 진리의 영리성을 선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리가 잠잠하면 돌들로 소리를 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뜬 돌을 가지고 우상 신상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모두 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사실 돌은 살아있지 않지만 성경에선 종종 돌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진리의 영리성을 나타내곤 합니다. 얼핏 보면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돌은 참 보잘것없고 밟혀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보는 조그만 돌이 아니라 바위 같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런 바위들은 무게와 침묵과 그리고 지조와 강직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바위들이 일제히 깨어나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일제히 깨어나서 눈을 딱 뜨고 입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장관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표현하기 어려운 장엄한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의 거대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돌들은 영원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원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성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람들 중에는 이름을 돌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석자가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독일어 아인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슈타인이 돌이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의 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알버트가 붙죠. 이 알버트는 고귀한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고귀한 하나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외국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리빙스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산돌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돌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무게와 강직한 지조, 침묵에 주는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 거기에서 오는 거대한 힘과 영원성은 우리가 갈구하는 것들이죠.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곳은 돌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곳은 그냥 건조한 날씨에 모래와 돌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은 분쟁이 있는데 돌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과 관련된 문화들이 종종 생겨나는데 저항의 의미로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처결할 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돌이라는 건 이미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은 거죠. 특별히 1세기 지중해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역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돌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 맞는 돌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딱 맞는 돌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성전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성전은 늘 약탈당하고 파괴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파괴된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온전하게 지어서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 안으로 거하시러 오시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앉히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렇죠. 성전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돌이 많은 곳이어서 돌로 성전을 짓잖아요. 벽을 막 쌓습니다. 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쌓으면 쌓아 올라가죠. 쭉 쌓아 올라갑니다. 근데 이 돌을 쌓을 때 건축자들이 아무 돌이나 쓰지 않죠. 돌이 쌓여있는 여러 곳에 가서 쓸만한 돌을 골라다가 정과 망치로 쪼개가지고 다듬은 다음에 돌을 쌓습니다. 쭉 쌓아 올라가다 보면은 맨 위에 쌓아지는 그 마지막 한 공간이 남아요. 그 한 공간에 딱 들어맞는 돌이 들어와야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동안 건축자들이 돌을 막 골라가지고 쓸만한 돌은 다듬어서 세우고 쌓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돌들은 버립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어 갈 때쯤 되면 이제 돌도 거의 소진되죠. 그러면 마지막 그 한 돌은 어디서 찾냐면 건축자들이 그동안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버렸던 돌들 중에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다듬은 다음에 그 공간에 딱 맞게 만들어서 딱 놓습니다. 이 딱 맞는 돌에 대한 기다림,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죠.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어디에도 맞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그 버려졌던 돌들 가운데 하나의 돌이 선택되어 성전을 완성하는 딱 맞는 고귀한 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개념이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중에서 하나가 나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면서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개념이 이 딱 맞는 돌과 맞물려져서 그 딱 맞는 돌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할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딱 맞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전에 한 가지 개념을 더 알아야 되는데 봅시다. 이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이 돌이 연결이 되냐면, 고대 히브리어에서 돌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게 발음됩니다. 돌은 에벤,
아들은 벤.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이 발음의 비슷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발음을 가지고 돌과 아들을 가지고 마가복음 12장에서 연결시키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 12절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떠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 포도원에 있는 소출을 농부들에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 중에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이 그래서 또 한 번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고 보냅니다. 또 한 번 보냅니다. 주인이. 그랬더니 이번엔 때리고 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이 종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보내야 될 한 사람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제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서 종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농부에게 보내죠.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옳거니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의 모든 유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진노하죠. 진노해서 돌아와서는 농부들을 모두 진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줍니다. 여기까지가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결론을 지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부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포도원 이야기, 아들이 죽임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갑자기 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네,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딱 맞는 돌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그 죽임을 당하는 아들이 그 딱 맞는 돌, 너희가 버린 돌이고 모퉁이 돌이 될 그 돌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걸 지금 에벤과 벤의 워드플레이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주인과 농부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너희들이 구약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이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과 이사야서에 있는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딱 맞는 돌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이 필요했어요. 그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을 3번 부인하죠. 하지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그동안 살아계셨을 때 이루셨던 그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는 결국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어야만 했는데 그 돌은 알고 보니 버린 돌이 아니라 성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그 고귀한 돌이었고 그 돌은 산돌이었고 그 산돌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생겨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성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건축되어지고 있다. 산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처소로서 하나의 산돌이 되어서 연결되어 쌓아져 가면서 지금 그 성전이 지금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 개념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개념으로부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렇게 자주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아직 온라인 예배에서 아직 오프라인 예배로 넘어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요.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흔히 우리는 너 주일날 교회 가니? 나 교회 가. 그럼 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가니 안 가니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함으로 동참하는 그 새 성전의 하나의 돌이 되어서 거기에 내가 함께함으로 월요일부터 평일과 주중과 주말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위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바위처럼 우뚝 서서 진리의 영리성, 거센 흐름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리의 영리성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신앙입니다. 한결같이 한자리에서 꾸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침묵 속에 있는 그 무게감과 지조와 강직함이 어우러진 신앙이고, 사실 이런 신앙이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어딜 가나 이런 바위 같은 돌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때로는 볼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분들이 보여주신 한결같음 때문에 뒤이어 오는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바위같이 깊고 무게가 있지 않고 돌처럼 그냥 자갈처럼 가볍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진리의 영리성을 선포하기엔 좀 부족할 겁니다. 돌이 길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오른쪽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지하철역 가는 길에 놓여져 있는 그 돌이 그 사람들의 발걸음에 막 치입니다. 치여서 막 지하철역 쪽으로 막 굴러갑니다. 안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발로 차니까 아파요. 어쩔 수 없이 굴러갑니다. 또 사람들이 퇴근하고 올 때 다시 또 원래 있던 자리로 막 찹니다. 안 가고 싶지만 아파요, 발로 차면. 또 움직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위 같은 신앙이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굴러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영리성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땅에 깊게 박혀있지 못하는 돌은 오히려 사람들의 발에 채여서 굴러다니는데, 이 땅에 깊게 박혀있는 돌은 사람들이 이 뭐야 하고 발로 찼다가 우리 자기 발이 아파요. 자기가 넘어집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진리의 영리성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친구들 중에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회사에서 이제 임원이 되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 근데 야, 이 친구 술, 담배 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일부러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 그래? 아,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냥 넘깁니다. 저도 멋쩍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네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늘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와는 다른 가치를 늘 이야기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 너네는 좀 다르길 기대하고 있어 라는 내용일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긍지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아너 코드라고, 명예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너 코드, 명예 코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하버드에 재학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버드생인 게 너무 자랑스럽죠? 그러면 하버드 대학생으로서의 품위와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할 겁니다. 자, 잘 안 와닿으시죠? 자, 여러분, 제가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해병대를 나왔는데요. 해병대를 나왔는데 아침마다 연명장에 나와서 외치는 게 있어요. 해병의 긍지가 있거든요. 해병의 긍지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신을 여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해병으로서 해병다운 행동을 늘 하도록 인식하고 나한테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도록. 명예 코드는 그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키고 있는가.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입은 옷에 따라 행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옷을 늘 단정하게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을 껄렁껄렁 너부정하게 입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옷을 늘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러면 네 행동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에 맞게 행동하게 될 거라고.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핍박이 있고 주변 이웃들의 감시와 고발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의 신앙을 비교한다면 분명 차이가 있어요.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불사하고 순교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괜찮지 않다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자는 겁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고, 그 길로 뛰어들고 싶은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이런 명예 코드, 지켜야 하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준칙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누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전체 그리스도교 집단의 공통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개인의 모습들이 아니라 집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인데 우린 집단이에요. 집단.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개인이 아니거든요. 우린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말과 모습으로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됩니다. 평가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하겠죠. 그리스도인은 집단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리성을 선포하는 집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참 안타깝지만 우리 가운데 집단의 개념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은 난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여기서 많이 끝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네, 하지만 기독교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끝나지도 않았고요. 늘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은 그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명예 코드, 아너 코드를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교의 집단의 일원으로 어떤 아너 코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삼일교회 교인으로서 어떤 명예 코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으로서 나는 우리 집안에 어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명예 코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10월이죠. 이 10월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자부심 가운데 만드는 그 아너 코드가 우리 가운데 고민되어지고 정비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도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실. 뜬돌이냐 아니면 신상이냐, 건축자냐 아니면 머릿돌이냐, 어차피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순간을 미루느냐 아니면 일찍 결정하느냐의 차이겠죠. 기독교의 진리는 순환의 진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이 진리는 순환의 골짜기를 걷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처럼 혼탁하고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부패한 역사와 그 정욕과 권력과 욕망이 모두 제 갈 길을 다 가버리는 그날에 건축자가 버렸던 돌이 산돌이 되어서
몸부림치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킨 그 바위들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도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함께 이루어지나요?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성전을 짓는 일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시고요. 그 위에 하나의 성전을 지어 가시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산돌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산돌로 하나씩 쌓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씨를 뿌리듯 복음의 씨로 뿌리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의 산돌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덕과 같은 영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비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함께할 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져가는 산소망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많은 시대 사상과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또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참진리를 추구하고 지키는 바위 같은 그리스도인이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심겨주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영리성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과 그 일들을 손을 맞잡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고대하던 고귀한 돌이라는 것을